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얼굴에 행복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의 얼굴에 이 행복이 묻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무게가 좀 우리의 양어깨를 짓누르기도 하지요.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 걱정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가끔은 한숨을 쉬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얼굴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행복한 성도들에 대하여서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간 우리 행복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를 부임했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옷이 화사한 색깔의 옷을 별로 많이 안 입었습니다. 주로 이제 금정색이나 단색 계통의 옷을 많이 입으시고 또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아니 혹 뭐 저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으시나 싶을 정도로 약간 굳은 인상을 하고 생하게 지나가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사는 게 다 비슷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얼굴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얼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을 환하게 펴십시오.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비가 와도 행복한 것입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만 행복한데 비만 오면 우울하다. 여러분 이거 정말 행복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어도 그 먹구름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행복한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행복이고 이것은 조건을 뛰어넘는 행복인 것입니다. 이런 행복에 눈을 여시고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거룩하면 행복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제목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면 행복합니다. 이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된다. 아 그런 것 같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거룩하면 행복하다는 이 말씀 이해가 되시는 분들. 예. 많은 분들이 이 제목 자체가 이해가 되시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14장에 보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성경에 계속해서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 자들이 되었고 우리가 거룩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신기루와도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치 행복이 있을 것처럼 보여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 보면 여러분 그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도 가까이에서 가보면 꼭 같습니다. 인생에 짐진 것들이 꼭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신기루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 거룩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면 왜 행복한가?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행복을 주시는가?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하지만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언가를 좀 더 가져야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그때 더 큰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잘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섬겨주어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내가 낮아져서 내가 다른 사람을 숨길 때, 나보다 더 불쌍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내가 숨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행복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그런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배우는 행복의 비밀 1번 거룩하기에 행복합니다. 거룩하기에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인데요. 거룩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거룩의 뜻은요. 거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 거룩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는 놈입니다. 구별되다. 우리가 원래 세상에 속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내셨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거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두 발을 세상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는 조금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는 좀 구별되어진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일컬어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행복에 이런 이유가 달라지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존재론적인 행복이라고 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존재론적인 행복입니다.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서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결단코 어떤 것을 많이 가져서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로 그렇죠. 세상은 소유의 복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 때,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내가 소원하던 것들을 성취할 때, 그때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존재론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거룩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참된 행복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함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의 그런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존재론적인 행복은요, 절대적인 복입니다. 상대적인 복이 있고 절대적인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인 복은 뭡니까? 조건에 따라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 느끼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복이고 어떤 조건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느끼는 이 절대적인 행복은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생명적이고도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의 복이죠. 예,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여러분들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 세상의 행복, 상대적인 행복,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행복, 우리의 어떤 존재론적인 행복,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런 참된 행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죠? 제가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기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행복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무엇을 많이 가져야 되는 소유의 복이라면 거룩한 자에게 주는 복은 존재론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행복했는데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행복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포도나무 비유에서 배우는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배우는 행복의 비결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열매로 인해 행복합니다. 이 말도 좀 어렵죠. 열매로 인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절에도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지요. 여러분이 열매는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속에 있기만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열리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하고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열매랑 다른 것은 업적이나 성과다. 업적이나 성과. 여러분, 업적이 뭡니까? 어떤 일의 성과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얻는 그것을, 그런 결과를 업적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성과라 그러죠. 그건 열매랑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업적이나 이런 성과는요, 거기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그 다음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필요합니까? 거기에 경쟁이 필요합니다. 경쟁.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요. 근데 경쟁으로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로비가 들어갑니다. 로비 아시죠? 로비로도 안 되면 그 다음에 탈법과 불법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결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것이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어떤 내 인생의 성과나 업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대단한 업적을 세워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어떤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 근데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고 업적이나 성과를 위하여서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열매 맺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열매는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투자하고 뭔가 경쟁하고 그래도 안 되면 로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루어 놓은 것은요, 열매와는 다릅니다. 그렇게 이루어 놓은 것은요, 사람들이 볼 땐 대단해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은 것 같아서 다들 그냥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이루어 놓은 당사자의 마음속에는요, 한편으로는 희열이 있고 한편으로는 막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다가도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가 이걸 이루어오는 과정 가운데서 불법을 행했는데, 로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할까? 큰 것을 이루어놓고도 불안한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것입니까? 그거 행복한 것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대단한 업적을 일구어내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 열매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열매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업적이나 대단한 성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맺게 하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크든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열매, 대단한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 앞에 있는 텃밭이나 아니면 옥상에 있는 조그마한 화분에 아니면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여러분 뭘 좀 심어 보았습니까? 고추를 심거나 뭐 방울토마토를 심거나 좀 심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손수 심어서 그게 싹이 나고 그게 자라가지고 그 가지 끝에 조그마한
토마토가 열렸다. 여러분 그거 어떠십니까? 그거 어디 시장에서 사온 좋고 빨간 토마토랑 비교해보면 정말 보잘것없지만 여러분이 친히 심고 물 주고 가꾸어서 조그마한 토마토 하나 맺으면 여러분 그거 귀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 아이고 뭐 볼품 없다고 버리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우리의 인생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맺을 최고의 열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의 소명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최고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로 인하여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배우는 행복의 비결.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이것도 좀 어렵죠. 기쁨으로 인해 행복하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죠? 내 기쁨입니까? 나로 인한 기쁨입니까? 내게부터 어떤 이유가 있는 기쁨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나의 기쁨, 이 나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데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에 우리가 눈을 둬야 돼요. 세상 살아가 보면 기쁜 일이 좀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기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 또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을 때 기뻐하는 것, 뭐 우리 가족 가운데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 이것도 기쁨이죠. 이 기쁨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들은 일시적인 기쁨이고 변하는 기쁨이고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11절에 말하는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 나의 이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기쁨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 좋은 데 구경 가거나 어디 좋은 음식을 먹거나 너무너무 재미 좋은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그 계명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지 못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얼굴이 여전히 우거지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요, 우리 기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무감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 벌레 같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으셨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일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 생각과 내 어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면요,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물밀듯 밀려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랑은 다른 것이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 주는 기쁨이겠죠. 이건 세상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물밀듯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손해가 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좀 따를 당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쁨,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셨거든요. 그 기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그 기쁨에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건 모든 조건을 초월한 행복이고, 고난 중에도 행복할 수 있고, 무엇을 잃어버려도 행복할 수 있고, 건강이 좀 나빠져도 행복할 수 있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행복할 수 있고, 직장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좀 심각하게 생겨도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 이 행복은요,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신기루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저만치의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달려가 보면 여러분 그게 행복이 없습니다. 멀찌감치 보면 다 행복해 보이지만은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십시오.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십시오. 그게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가까이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고민하고 우리가 똑같은 염려와 근심 걱정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신기루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거룩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지 여러분 정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는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반드시 내 인생에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내 인생에 있는지, 그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순종이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참된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면 행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했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 무엇 때문에 좋아했는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이유,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이유와 똑같은 것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금방 변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쁘지만 내일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추구할 때 주시는 참된 행복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 이런 행복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지만 결국은 저들의 인생이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거룩을 추구할 때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을 맛볼 때에 누리게 되는 참된 행복인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행복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비결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단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변치 않는 행복입니다. 거룩을 추구할 때에 주시는 그 행복,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드려지는 그 행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맛보는 그 기쁨으로 행복한 것은 변치 않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조건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울하게, 여전히 불행하게 사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에 눈을 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진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듬으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